네,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한 사람, 네, 신앙생활 잘할 수 있죠. 또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잘해요. 네, 참 힘든 거죠. 꾸준히 한다는 거는. 뭐 결혼해서 꾸준히 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또 꾸준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꾸준히 하고 하는 거는 참 쉬운 일 아닌데 신앙생활도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고 또 매일 기도하는 일을 매일 꾸준히 하고 성경 꾸준히 읽고 이렇게 잘하는 거죠. 근데 뭐 몰아서 하면 그건 이제 벼락치기 하는 거니까 뭐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가려면 죽을 때까지 하려면 꾸준히 하는 것밖에 없다. 예.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만이 참 꾸준한 사람이에요. 예, 구절에 보니까 여전히야 모르드게가 꾸준한 사람이에요. 구절에 보니까 여전히라는 말이 나오죠. 여전히 뭐 했다는 거예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왜 문제가 생겼죠?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거예요. 다 엎드려서 절하는데 안 해요. 그래서 하만이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아요. 유대인 다 죽입시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첫 만남이에요. 근데 오늘도 절하지 않아요. 예, 꾸준하다, 여전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올까? 딱 하나입니다. 나는 네 백성 아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겠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오랜 신앙의 훈련의 결과 이런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거든요. 10대 음식을 거부해요. 20대에는 금신상에게 절하질 않아요. 80대에는 그때 기도하지 말라는 데 기도해요. 그러니까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예, 이 신앙의 훈련이죠. 어릴 때부터 보고 들은 대로. 예, 그 신앙을 꾸준히 이제 신앙생활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마다 죽음의 고비가 찾아왔지만 그들은 또 그때마다 믿음으로 이 고비들을 잘 넘겨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배짱은 몰라도 이 믿음의 배짱은 참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건 안 한다는 게 있어야 돼요.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안 한다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선이죠. 신앙의 선. 그건 안 한다 내가. 다른 건 다 내줘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줄 수 없다. 이런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그게 있었어요. 신앙의 선이 아주 분명한 거예요. 난 네 백성 아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뭐 그렇다고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난 너한테 죽진 않는다.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는 사는 거지. 네가 나를 죽인다고 결단한다고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하여튼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만이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도 버팁니다. 이 3장의 모습하고 5장의 모습이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상황은 엄청나게 달라졌는데 지금. 그런데 모습은 똑같습니다. 죽이려고 하기 전이나 죽인 후나 죽인다고 할 때나 역시 똑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의 결심은 절대 흔들리진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버팁니다. 9절 보세요.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 때문에 굉장히 기뻐했는데 모르드게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분노에 가득 찬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아니면 사실은 당장 뭐 그냥 목을 지금 쳐도 시원찮을 만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모르드게를 가만히 둡니까? 그의 여동생 에스더 때문이었어요. 그것만 아니면 하만은 모르드게를 당장 죽였을 겁니다. 근데 에스더가 초대한 잔치에 딱 갔다 오고 나서부터 그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네, 에스더가 잔치에 모르드게가 아니라 나를 초청한 것을 보면 에스더가 분명히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 마음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볼 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그의 착각이었어요.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신들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 안에서 지금 행동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고 또 모르드게는 대놓고 하만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속을 막 뒤집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만의 중심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씨름할 때는 이 중심을 흔드는 싸움이잖아요. 중심을 잃은 사람이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싸움도 마찬가지인데 중심이 무너지면 그럼 그 사람은 지는 거예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이 먼저 무너지는 사람이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네. 사실 뭐 신앙생활은 특히 더 그렇거든요. 중심이 분명한 사람은 태풍이 와도 이겨내는 것이고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은 비만 내려도 중심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이 자꾸 흔들리고 넘어질까요? 그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예요. 중심이 흔들리니까.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신앙은 있어요. 근데 왜 자꾸만 무너지냐? 중심이 흔들리니까. 예. 그러니까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중심을 둡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질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버티면 상대방은 무너져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그만큼 흔들었는데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싫어요. 하모니 지금 딱 오거든요. 아무리 흔들어도 요놈이 흔들리질 않아요. 이 정도 했으면 이번엔 자기 앞에 넙죽하고 절을 해야 되는데 왕도 자기를 좋아하고 에스도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 이만큼 사랑을 받는데 그놈은 여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에게 사랑을 받아도 이놈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 중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하만의 중심이 흔들리니까 모르드게가 그 약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사람마다 약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성경 인물들도 보면 약한 게 있어요. 근데 항상 그 약한 지점에서 항상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 하여튼 있어요. 항상 그 지점에서 늘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만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였습니다. 왕도 나를 인정하고 왕비도 나를 인정하는데 니까짓 게뭔데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약한 부분을 그냥 더 흔들버립니다. 하만이 지나간데 이자야는 얼굴도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하만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중심이 무너져 버립니다. 13절.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무슨 얘기냐면 그가 나를 인정해 주기 전까지는 나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가 가진 것이 뭔데요? 11절 보니까 자식과 권력과 돈이에요. 내가 가진 것. 돈과 자식과 권력. 그리고 이 세 가지 가졌으면 다 가진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밤낮 기도하는 게 돈, 자식, 권력 이런 건데 하만이 이 세 가지 다 가졌는데 만족스럽지가 않답니다. 왜냐? 딱 한 놈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요게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비 얘기예요. 예, 다 가졌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미모도. 근데 누가 인정해 주지 않냐면 거울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왕비의 중심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거울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냥꾼을 고용해서 백설공주를 죽이고 그녀의 심장을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독일판 이야기를 보면 왕비가 사냥꾼이 가져온 백설공주의 심장에 송을 뿌려서 먹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설공주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왕이 알게 되죠. 왕비 이런 악향을 알고 그녀에게 불에 달군 쇠구두를 신깁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신을 신고 춤을 추다가 죽어요. 이게 전부 중심이 흔들려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하만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걸 다 가졌습니다. 근데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자기 밑에 있는 신하 그 모르드게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중심이 흔들려 버리고 만 거예요. 결국 인정받으려는 욕구, 그거 하나인 거죠. 자신의 가장 밑바닥에 놓였던 그 약점에 붙들려서 인생을 망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모르드게는 점점 더 냉정해져 가요. 하지만 하만은 흥분합니다. 모르드게는 차분해지고 하만은 조급해집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만은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한번 흔들리니까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페이스를 잃으면 남의 페이스에 계속 쫓겨가며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만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죠.
사탄은 그런 약점을 기가 막히게 파고드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여호수아의 약점이 나오거든요.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세요. 모세가 이 백성을 자기 혼자 끌고 나가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를 세워주세요. 모세가 그 장로를 데리고 회막 앞에 섰어요. 예. 그러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막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70명이 다 나온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뺀질이 2명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었는데 집에 있는 그 2사람도 막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화가 났어요. 화를 내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 예언을 멈추게 하십시오. 집에서 저렇게 게으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저들이 우리가 똑같이 예언하는데 그들의 예언을 멈추게 하십시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대신 시게 하냐? 하나님이 그들뿐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네. 모세는 인격의 사이즈가 달라요. 품이 다른 사람이에요. 네. 겨우 그것 때문에 시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전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버려요. 그럼 하만이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보고했을 때 모르드게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조사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조사하다가 그가 자기 민족과 정말 철천지 원수였던 유다 사람이라는 것뿐 아니라 그가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을 고발해서 왕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자신과 함께 왕위를 든든히 지키고 나라를 정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찌 보면 왕도 하만도 자기 주변에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모르드게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버티고 있다면 그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냐는 말입니다. 근데 하만은 중심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욕망이 문제였습니다. 시기심이 문제였다는 말이죠. 내 마음을 막 마구 흔드는 그 시기심을 방치하면 내 중심은 곧 무너지고 중심이 무너지면 누구에게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누가 아무리 공격해봐도 절대 중심이 무너지는 사람은 돼서는 안 돼요. 누가 하는 말 때문에 신앙의 중심이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기도를 못하든지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하든지 교회를 못 나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티는 거예요. 중심을 잘 잡고 버티는 겁니다. 이렇게 중심이 잘 잡힌 사람은 배짱이 있어요. 넌 뭘 믿고 그러냐? 뭘 믿기는 하나님 믿지.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쟤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꼭 계신 것 같아. 예,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배짱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